예수님. 어저께는 전통적으로 전교주일이라고 하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기원 미사를 공헌했고, 이번 주간이 그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간이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 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늘 해물건 논쟁에 휩싸이는 이 안식일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의 촉발점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채 살아왔던 어떤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루카복음에 보면 그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이 루카복음의 다른 부분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예수님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프다는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셨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12살이었고 하혈하던 여인이 하혈을 알았던 기간이 12회였어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뭐 다 각설을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넘게 병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심신이 어떻게 망가졌겠습니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병고를 앓고 있는 가족들 역시 함께 처참하게 몰락하잖아요.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고는 그렇게 심신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가족들마저도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고 있는 가혹한 고통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자세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그런 고통과 벌을 받는 거라고 당연시했죠. 그래서 건강하고 그런 장애가 없는 나는 상대적으로 하느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란 증거가 됐던 거죠. 다시 말하면 병고를 앓고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느님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냥 병을 앓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회적 차별과 시선이 그 사람을 두 번 죽이게 된 셈이 아니었겠습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그 아까 얘기한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 얘기, 12년을 하혈했던 여인, 오늘 복음에는 18년을 허리가 굽은 채 살던 여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허리가 굽은 여인을 생각해 보면 이 천성적으로 태어난 곱추인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곱추는 태어날 때부터 곱추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다는 얘기는 18년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허리가 굽을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예전에는 동요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가 있어. 꼬부랑 할머니. 사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허리가 굽은 할머니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꼬부랑 할머니가 됐을까? 노동. 그렇습니다. 허리를 펴지 않고 밭에 붙어 살다시피 일을 했던 결과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 근육, 허리 근육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다가 골 다공증까지 오면서 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리가 굽은 오브랑 할머니는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가혹한 노동을 했는지를 반증해주는 증거지, 그 사람들이 병들었고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해당장이 보이는 이 태도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 병을 고칠 수 있는 날이 6일이라 되는데 앞으로 병 고치려면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와서 병을 고치라고. 안식일의 의미는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다. 그러니 그날은 해방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출감하고 출소하는 것이 해방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해방이죠. 이런 해방의 기쁨을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라고 하느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신 거죠.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것이 뭐예요? 짐승들을 구유해서 풀어서 물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풀어서. 평소에는 노역에 6일 동안 일만 하던 그 짐승들도 안식일은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 가혹한 노동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가 된 이 여자는 안식일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룩한 그 신심이 깊은 신앙인 때문에. 그래서 무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신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망신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군중들은 환호했어요. 환호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가 그 당시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력적이고 위압적이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법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자말, 법, 간단한 한자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물수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갈 거자입니다. 갈 거자.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갑골문의 뜻에 의하면 물 흐르듯이 가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순리예요. 순리. 순리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반대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동네 양아치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나 대한민국 검사들이나 힘 꽤나 쓴다, 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순리야. 자기들 멋대로 하는,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순리가 아니라. 그런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최근에만 이랬을까요? 예전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순리하고 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순리는 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안 된 윤모모라고 하는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 법치를 얘기하는데 그 상식과 공정, 법치가 누구만의 상식과 공정입니까? 누구만의 법치인가를 생각해보면 난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문법이 있고 하나는 성문법이 있어요. 불문법은 말하지 않아도 이게 다 법이야. 그냥 모두가 다 아는 법. 써놓지 않아도 다 뇌리에 박혀있고 뼈에 박혀있는 거예요. 성문법은 말 그대로 글자로 적어놓은 법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성문법은 언제 있었나요? 하무라비 BC 1700년경에 있었잖아요. 자,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을 왜 만들었을까? 그 하무라비 법전에 서문에 써 있어요. 법을 만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강한 놈들이 약한 사람을 짓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한 거예요. 법은 기본적으로 순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순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순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순리인 거잖아요. 그 순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 법의 최초의 성문법이 하무라비 법전인데, 그 하무라비 법전 이후에 두 번째 법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영국에서 있었던 권리장전이에요. 권리장전은 12세기에 등장합니다. 무려 BC 1700년 그리고 기원후 12세기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죠. 1700년, 1200년 된 거예요. 권리장전이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왕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들이 왕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거를 법조문을 만든 거예요. 법조문. 그전에는 불금법으로 있어요. 영국에서. 다 기억나실 거예요. 맞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든 관계없이 시대를 거슬러서도 법의 기능은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특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이 법을 가지고 모든 조직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특히 현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가 들어오면서 근대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고 잘못하면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법치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법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상 법조 3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법조 3륜이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법 전문가 아닙니까? 법 전문가. 그 법 전문가들은 법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지만 그 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부에 있는 법조 3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법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폭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을까? 제가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우리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맞죠? 그 광복과 관련된 90일의 기록을 써낸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하는 방송을 일본과 한국에서 틀었어요. 자정, 정오에. 자, 그러면 일본만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일본이 항복했구나 다 알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고를 회복했다고 여덟 달 했는데 일본 통치는 8월 15일로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 생각이고요. 법적으로는 1964년까지 대한민국 영토는 일본 땅이었어요. 법으로. 왜? 한일 합방 때 법조문이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졌어. 일본 국가에 대한민국, 그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 영토라고 확정을 진 거예요. 법으로. 한일 합방 이후로. 그 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날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패망을 한 것이 8월 15일이 아니에요. 그 미조리 함이라고 하는 9월 20일 날 함상에 가서 천황을 대신해서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에요. 그날 일본은 나간 거예요. 9월 20일. 이해가 되시죠?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는 부패해서 왕족들이 그러니까 다 살해돼서 왕조가 끝난 것들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무려 유럽에서는 1000년 이상의 강고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국이 있었어요. 그게 오스트리아입니다. 합스부르크 왕조예요. 그 합스부르크 왕조는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자기네 자손들을 다 그 정략 결혼을 시켜서 사실상 유럽 대륙의 모든 왕가는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인맥 관계가 다 있었던 나라예요. 600년 이상을 그렇게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 나라는 아직도 있어요. 합스부르크 왕조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 패망으로 끝나서 1차 세계대전의 패망의 조건으로 그 왕조는 해체가 되는 거죠. 해체. 자기들이 원해서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전쟁의 대가로 없어진 거예요. 전쟁이 나면 나라가 망해서 합병이 되고도 지금 그런 옛날의 역사적인 경험들을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 러시아 아니겠어요? 합병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땅 점령해서 거기 투표로 통해서 합병됐다고 하면 그 러시아 땅이 된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 1910년도에 일본이 한국 땅 먹겠다고 했던 거가 뭐가 달라요? 이게 버젓이 역사에서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가의 패망과 정권의 패망은 보통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패망을 하는데, 그런 전쟁 없이 종이 쪽지에다가 법으로 이 나라를 넘긴다고, 이 나라를 넘긴 유일한 사례가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었어요. 그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사오족 있지 않습니까? 다 일로 얘기하면 장관들이잖아요. 장관들. 이 나라 장관들이 통치자를 밀어내고 법조문에다가 서명한 거예요. 법조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성찰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을사오족들이나 그 당시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은사금을 받아요. 그 은사금의 액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국위 영화를 누렸지만 그 대가는 사실은 5천만 명 넘는 제국의 국민들이 수타 당하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36년이라고 해서 끝났지, 뭐 영원히 수탈당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그거를 알면서 이 사람들은 은사금을 받은 거죠. 나라를 팔아먹고. 근데 이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법으로 팔아먹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36년을 이국만리,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상해에서 굶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어가면서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우리도 14년 됐죠? 14년이 넘었죠? 강정 싸움 시작한 게 그렇습니다. 이 강정 억울한 이야기들, 이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법이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이 강정에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군기지는 여기 설 자리가 없다 라고 외쳤는데, 대한민국 법은 거꾸로 이 부조리한 말도 안 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에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여기에 저항하는 모든 주민들, 활동가들, 양심 있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미사하는 것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법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숫자 써있는 5639이라는 숫자는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여인,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죽었던 아이, 그리고 18년 동안 허리를 굽힌 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인과 사실 처지가 같으면 같았지 다르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뭐 어떤 할 게 없어.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른 사람하고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시다. 아멘. 아마 신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미사 드릴 데가 없어서 여기서 미사하냐고. 아니 더 멋있고 아름다운 성당 많으니까 미사 드리려면 그런 곳에서 가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이 미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10년이 넘게 들어왔죠. 종교도 법에 의지합니다. 종교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죠. 계명을 잘 지키면 신심이 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가 그릇된 길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릇된 길을 가게 된 가장 중대한 계기는 그 법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때예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부추겨주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너는 안 지켜? 이때부터 종교는 군림하는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깔보는 순간 이것은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종교는 계명과 법을 사용합니다.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가지고 한가름하고 갈라내요, 사람들. 오늘 안식일법이 그랬던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거룩해져야 할 제일 중요한 법인데 이 거룩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국가가 또 종교가 왜 필요한지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종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낙인 찍고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정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공동선을 지켜내서 순리대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구입니다. 국가가 군림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일제 식민 통치나 군부 독재나 그런 참혹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법을 보강하고 상식에 맞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 우려스럽잖아요. 지난 주말에 여러분 보도 통해서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물론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국민의 반 정도는 달갑지 않게 볼 겁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아니 당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는데 니들이 뭔데 뭐 퇴진하라고 그러냐? 어? 정신 나간 짓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도 얘기하면 아니 오죽하면 답답해서 나와서 외치냐고. 그렇게 말하는 상식과 자유 기본도 지키지 않고 오로지 군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나고 못마땅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니까 지금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소수도 아닌 몇만 명이 모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법치사회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전횡을 부리는 조직폭력사회와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인침을 놓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검사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검사들은 법이 가장
핵심인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이 법에 칼자루만 쥐고 있지 자기는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적신나는 집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전기차도 나오고. 지금 자동차가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속도 지금 최고 속도는 400km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아주 빠르게 나가는 자동차 경주 대회에 출전하는 차들 보세요. 그거는 우리 일반 차하고 차량이 다르잖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차체를 낮추지 않으면 공기 저항을 최대로 낮추지 않으면 공중에 떠버린대요. 그 정도 발전한 거이 인류 문명의 속도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첨단 전자, 전기,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 이 모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속 진화를 했던 자동차를 한 예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이렇게 스피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엔진의 발전이겠죠. 엔진의 개발이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의 개발이었어요. 브레이크가 개발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빠른 속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300km, 400km에서 제동이 안 걸려. 그 자동차는 뭐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제동이 안 걸리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자동차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의 속도도 발전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문명을 되돌아보는 이 브레이크 기능, 성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 국가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 이것이 바로 부패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 견제 능력은 누가 하느냐? 주권자인 우리 각자가 해야죠.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검찰도 아니고요, 군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도 아니고 관료들도 아니에요. 국가의 주인은 우리 각자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때 이 사회가 정상 사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미사도 우리는 거룩한 미사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서 멈춰서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역할도 이 미사이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뽑으라면 너희는 멈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잖아요. 멈추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알맹이이고, 또 우리가 폭주하고 있는 이 폭력의 시대, 또 더 나아가선 제도폭력, 국가폭력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멈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사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봉헌스가는 473장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길잡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복되네. 사람의 마음속 두려워함이 있어 말씀을 통하여 당신 뜻 알게 해.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길잡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복되네.